오늘 제목은 고난을 다루지 않는 복음은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존재인 이유는 바로 이 삶에 대한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을 체감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고통의 체감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만 한계가 있거든요. 인간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인가? 신앙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솔직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무지입니다. 인간이 어떤 힘이 있는지, 인간이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를 진짜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도할 때 있는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진리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통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의 한 보여지는 표면의 모습인 거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행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신앙이라는 게 이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이건 목사에게도 적용돼요.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해요. 제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제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지금.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예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 다른 말로 교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막 이렇게 손잡고 동행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여러분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막 말하는데 하나님 막 음성으로 막 말씀해 주세요. 그 단계는 고수죠. 하나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막 직통 계시로 막 말하면서 이렇게 막 다니는 사람, 아주 특출나든지 아니면 위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관계가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인격이 전부 동의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동의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이 동의됐다는 건 뭐예요? 내 전부의 가치가 동의된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거야. 내가 성경 공부해서 교리문답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까지 가게 되는데, 그건 뭐예요? 내 인격이 동의돼서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인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가 내 와이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내 아내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죠. 지나가는 여자 아는 거를 내가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제 와이프를 안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예요. 이게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그 알면 뭐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동의해서. 그래야 뭐가 시작돼요? 관계가 시작되죠. 지나가는 여자들 보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 행인들을 보면서 제가 저 사람 뭐 입었네? 저거 뭐 핸드백은 뭐네? 신발은 뭐 있네?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설명은 해요. 그죠? 하나님은 설명을 해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얘기하듯이 설명을 해요. 그런데 관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주님 앞에 막 자랑하죠. 그러니까 주님 뭐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관계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으시죠? 이건 바로 이렇게 구체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이 진리를 내가 동의하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떤 이게 음악이 패드로 쫙 깔아지면서 거기에 임재한, 기분이 이상해지고, 천사들의 멜로, 이게 하나님의 임재?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 기분, 그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러분 물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빈틈이 없어요. 그죠? 감싸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그게 막 넘쳐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느낌이. 느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설명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기관 중에 느낌을 하나님이 느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느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잘하셔야죠. 하나님 아는 지식,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인격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막 동의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막 찬양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거, 저 가사에 막 동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 알은 이 알면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확신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확신의 상태가 뭐예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나의 인격이 동의된 틀림없는 상태. 이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말고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저 사람이 있다는 건 뭐야?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가치를 산 사람이죠. 맞다 이거. 맞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식에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하겠어요? 그냥 촉이 오는 거죠. 맞다. 확신을 갖고 누가 설명했던 자기가 어떤 것이 있던 이거 맞다 이러면서 할 것 아닙니까? 불안하겠지만 물론 절대 믿음을 말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아는 것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한 풍성한 영적 생활에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대부분의 신앙의 갈등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괴리감에 있어요. 내가 아는데 믿지 않아. 잘 들으셔야죠. 내가 아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괴리감이. 그 둘 간극이 클수록 신앙의 딜레마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바를 확신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 어떤 때라 말하냐면 시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은 대부분 해결해야 할 문제와 함께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신앙이 좋든 안 좋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과 관계 지어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냥 문제로만 보지만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본능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관계일까? 뭐 내가 잘못한 건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 뭐 이런 질문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 묻죠.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믿음은 뭐예요? 그 시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 무엇인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길 바랍니다. 시험은 우리 안에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시험이 주어진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의도들을 시험은 드러내요. 이것 말고는 없어요. 시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통로예요. 마음의 상태에 대한 시험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9절에 보시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지고 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법궤를 가져와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잘 아는 사실이에요. 3만 명의 레위인들을 준비했습니다. 성대하게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법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론 하지 않았어요. 그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레위인들이 날라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왔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손을 대므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험 들 만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뭐 특별한 어떤 것도 없이, 물론 우리는 이 결과를 이 사건의 교훈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사가 죽었던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격적인 일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이 사건이 아니면 다윗 마음 안에 저 깊은 곳에 겉으로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대하게 하나님의 법궤를 맞을 준비를 했지만 성경은 더 깊은 것을 보여줘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줘요.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9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시험 가운데 뭐가 드러났습니까? 여호와를 향한 분노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했던 자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저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연약한 죄성이 딱 드러나요. 그게 뭘로 드러나요? 분노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죄성에 근거해서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티칭을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험은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숨겨졌던 의도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의도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속 상태를 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대부분 다 문제를 봐요.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자체는 그렇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병들어서 내 병이 났어요. 근데 또 병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어떤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이 시험에 승리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이제는 성숙한 성도라면 어떤 문제, 어떤 시험거리가 내 안에 올 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뭘 내 안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에 대해서 나의 마음 안에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우사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티칭해 주시죠. 어떤 티칭을 해 주십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3만 명이 모이는 그 형식적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의도가 정돈되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사 사건 보면 다윗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 사건 위에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제 다윗이 통치해야 되는 곳이에요. 이 사건을 한번 주님 일으키셔서 예루살렘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가운데 다윗이 세 부대란 뭐예요? 새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티칭하고 계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다윗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이 법궤가 들어갑니까? 오베데돔 집에, 예배하는 자 오베데돔 집에 법궤가 들어갑니다. 한 명 집에.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릅니다.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자기 안에 분노도 보았고 자기 안에 두려움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3개월 동안 다윗은 깨달았어요. 이 시련이죠. 시험이죠. 자기 신의 모든 속 상태가 지금 드러난 상태죠.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상태를 드러내 보여요. 이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경제적인 시험이든 아니면 육신의 시험이든 아니면 가족의 관계의 시험이든 어떤 것이든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돼요. 내 속 상태가 지금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때 깨닫습니다. 거기서 단련됩니다. 시련을 통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성대한 어떤 성전을 건축하지 않아요. 뭘 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에다 모십니까? 텐트 안에, 다윗의 장막 안에, 모세의 장막이란 다른 새로운 시스템 안에, 시스템의 예배를 드립니다. 누구나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 이미 휘장이 없는 장막을 다윗이 만듭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어떤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본인 것이죠. 누구든지 휘장을 찢으시 이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본의 예배, 예수님이 일으킬 예배에 대한 모형을 다윗은 일으킨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놀라요. 이게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 시련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들입니다. 평상시 마음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제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런데요, 저도 놀라요. 시험이 올 때 저도 놀라요. 제 마음에 이런 게 있구나. 누가 나를 막 어렵게 하고 시험 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 때 드러나지 않았던 내 안에 있던 마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부유물처럼. 이제 하나님이 시험 뭐예요? 하나님이 손을 넣으셔서 이렇게 휘저어보신 거죠. 뭐가 들어있나.
침전되어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게 평상시 때 안 드러나고 저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시험 오니까 드러나더라고. 야, 내 안에 아직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지금. 조금 극복됐네. 화가 나는데 예전만큼 화가 나지는 않네. 조금 뭐 그런 상태들을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 시험 들 때, 제일 많이 시험 들 때 언제? 사람 보면서 시험 들죠. 언제 시험 들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 다를 때. 우리 청년들이 연애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죠. 전화만 한번 달려와주고, 뭐 해주고, 하고, 선물 공세해주고, 뭐 해주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제 내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들이 드러나죠. 전화 뭐, 나 바쁜데? 막 이러기 시작하고 막. 옛날에는 그냥 다 바로 달려왔던 사람이. 결혼하니까 완전 또 달려져. 실망하죠. 시험 들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항상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목사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100% 시험 들고 100% 실망할 거라고. 주님 보고 다니세요. 아멘? 저는 그냥 통로예요. 저 보면 큰일 납니다. 저도 저를 못 믿는데. 여러분, 초보 운전자들이 붙여주는 뒤에 여러분 스티커 중에 제일 무서운 스티커가 그거예요. 붙여놨더라고, 초보 운전자가.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제일 무섭더라고, 이런 분들. 막 공격적으로 당신도 나를, 이렇게 당신도 초보일 때가 있었다. 막 이런 스티커 이런 거보다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제가 꼭 그런 스티커 붙인 사람 같아요. 여러분, 목사 보면 안 돼. 저도 제가 무서워요. 실망합니다. 목사 보면 실망해.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사람 보면. 성경은 그거예요. 사람 보지 말라고. 간단해요. 이 66권이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마라. 겉모습 보지 마라. 육 보지 마라. 겉모습은 후패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진리를 붙잡아라. 아멘. 아멘. 그 안경이 껴져야 돼요. 그 은혜의 안경이.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연약함의 존재를 아는 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아요. 오로지 이 사람은 누구에게만 기대를 걸어요?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예 그런 존재라고 정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섬깁니다. 아, 그렇지. 내가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걷니? 아니야. 사람 그래.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 그러므로 내가 섬겨야겠다. 저 연약한 부분을 섬겨야겠다. 벌써 이게 다른 거예요. 물론 레벨이 다른 거죠. 급이 다른 거예요. 사람을 넘어간 거예요.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섬겨요. 그럴 줄 알고 사람에게 도움을 줘요. 존중해요. 그런데 아직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어땠던, 저 집사님이 어땠던, 아직도 그거 갖고 그냥 논의하는 거야. 우리 스몰 리더가 어땠던, 저 사람은 어땠던, 저 목사님은 어땠던, 그게 그거라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옆 사람 얘기합니다. 그게 그거다. 또한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입니다. 시험은. 놀랍죠? 여러분의 시험이 있습니까? 시험이 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 열왕기하 13장 16절 19절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또 말하였다. 화살을 집으십시오. 왕이 화살을 집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했다. 땅을 치십시오. 왕이 3번을 치고는 그만두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임금님께서 5번 치셨으면 시리아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부술 수 있었을 테인데 고작 3번입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겨우 3번만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화살로 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18절에 있어요. 왕은 화살을 집어 땅을 3번 칩니다. 네,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땅을 5번 쳤다면 적을 진멸할 수 있었을 텐데 왜 3번만 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결과는 3번 친 만큼의 승리를 얻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왜 화살로 땅을 치라고 했는지에 대해서 왕이 그 이유를 알았다면 왕이 3번만 쳤겠어요? 수백 번도 쳤을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별로 의미 없는 이 행동을 알았다면 후에 얘기한 거잖아요. 3번 친 다음에 수백 번도 쳤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화살로 땅을 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요아스가 땅을 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뭐 애들 장난이에요? 엘리사가, 그 나이 많은 엘리사가 요아스 왕 됐고 지금 장난치겠어요? 그때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세계관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장난치겠냐고, 왕 데리고. 땅 치냐 못 치냐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왕의 열정을 보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사건은. 엘리사는 자세한 설명 없이 요아스에게 시험 과제를 준 겁니다. 이 과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표면으로 드러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살을 만약에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건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16절부터 17절은 어떤 사건이에요? 이미 엘리사가 사인을 줍니다.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쏴보십시오. 그냥 쏘는 거지. 전쟁도 아니고. 그래서 엘리사가 특별히 요아스의 손을 잡고 그 화살을 쏘게 합니다. 그냥 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쏜 화살처럼. 이것은 주님의 승리의 화살입니다. 17절. 시리아를 이길 수 있는 화살입니다. 이미 사인 줍니다. 화살 쏜 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순종해서 쏜 거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이 했던 일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살을 잡으십시오. 땅을 쳐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험일수록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문제 안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 것,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가장 아주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시험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의 태도, 이 시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티칭하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또 12절까지 내용이 쭉 있는데 아마 여러분 나중에 한번 더 읽어보시고 오늘 세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에 대해서 정리해 봅시다.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험은, 성도들이란 단서를 닫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성도들이 경험하는 시험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시험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시험. 여러분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시험이 움직이고 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시험 받으셨어요. 아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시험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십자가의 사건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우리는 여기? 세상 사람들은 시험 만나면 나 망했다, 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므로 왜 시험을 주십니까? 어떤 시험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일부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심심풀이로 장난삼아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뜻이냐고. 내 문제를 바라봤던 사람이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고 국가의 문제를 바라보고 전 세계의 문제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아는 거예요. 이게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선함으로 그 의도를,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승리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 기쁜 거예요. 아, 기쁨. 이 시험은 지나가는구나. 이 폭풍은 지나가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그가 여러분 물론 두려웠겠지만 그 시험이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습니다. 어렵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동행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파묻혀 있던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있던 시대는 여러분 노아는 모든 것이 이 상황과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노아가 파묻혀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시험 기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건 깊은 건데 시험이 올 때 어렵잖아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법은 성령 받고 확 이런 게 시험 이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응답을 뭘로 주고 있습니까? 인내가 시험을 이길 것이다. 시험은 인내 말고는 시험을 이길 것이 없어요. 자,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시련으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시련입니다. 시련은 뭐예요? 훈련과 연단이란 말이에요. 훈련과 연단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강인함을 위해서 시련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강해져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나에게 시련이 왔구나. 이젠 시험이 아니라 이것을 시련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한 곳으로 이끌길 원하시는구나. 제 삶 가운데, 제 신앙 여정 가운데 많은 시련이 있었어요. 시험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시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시련 속에서 주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으셨더라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더라고. 아멘. 이 시련을 통과할 때 제가 강해지더라고요. 세상살이도 그렇지 않아요? 뭔가 고난을 통과해봐야 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시험의 관점은 뭐예요?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우리가 이게 해석을 달리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구나.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야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련 속에서 여러분 태능선수촌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친구들 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막 열심히 운동해요. 이를 악물고 운동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인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경기를 위해서, 나의 승리를 위해서, 아멘,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 받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입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여러분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인내하지 않으면 그 경지에 못 올라가요. 참고 여러분 견디지 않으면 그 경지에 못 올라가요. 못 만들게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인내해야 돼요. 내가 인내해야 돼. 먹을 것도 참아야 되고,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참아야 되고, 그 경지, 그 인내함으로 인내라는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야 내가 그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련은 항상 뭐와 함께 와요? 여기 성경에 기록돼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풀어지는 결정적인 버튼입니다. 인내는 내 힘은 약해지고 포기되어지면서, 인내가 뭔가? 인내의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냐? 내 힘은 약해지지만 내 안에는 예수의 힘은 강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에게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 내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주님의 힘은 강해지죠. 그래서 시험은 반드시 인내를 요구하고, 성숙한 신앙은 무엇인가? 인내의 능력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게 성숙해요. 아, 성숙하다. 저 사람 성숙하다 뭐냐? 인내의 능력을 알아가기 시작해요. 인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내는 무엇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견딜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견디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견디면 힘들어. 어려워요. 그러나 이 모든 시험 속에서 나의 모든 초점과 관점을 주님께 맞출 때 주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인내라는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인내를 선물로 받은 사람 뭐예요? 야, 이게 희한한 거죠? 견뎌요. 힘들지만 견딜만 하네? 버틸만 하네? 이런 상태가 인내의 상태예요.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인내를 선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견딜만 한 거예요. 이길만 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문제 오면 내가 항상 넘어졌는데 이제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니까 이 문제 안에서 하나님 안으로 오히려 더 들어가니까 위로부터 인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결국 이 시험은 인내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데 훈련이니까 견딜만 하니까 여러분 그 인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성품이 좋아서 견딘 것이 아니에요. 시련이 많았잖아요. 시련을 통해서 다윗은 하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인내예요. 시편을 보십시오. 다 인내의 이야기들이에요. 인내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연함을 말합니다. 이게 인내하는 자예요. 위로부터 오는 인내를 받은 자는 의연합니다. 의연합니다. 고통 속에 있지만 의연합니다.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의연합니다. 의연한 거예요. 의연한 태도. 성숙한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습니까? 어른이랑 애랑 차이점이 뭐예요? 인내심이 있죠.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 애들은 막 냄비처럼 신앙도 막 이렇게 되는데 어른들은 보면 그래도 인내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의연합니다. 다니엘과 요셉도 보십시오. 그들에게 모두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하늘로부터 선물로 얻었고, 그 인내심 안에 있는 의연함이 결국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시험이 있습니까? 이 시험을 인식을 바꿔야 돼요. 시련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여러분 이제 시험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시험은 시련이구나. 정의하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인내를 선물로 받으면 여러분 그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하늘의 성숙함이에요. 결국 이 인내를 가지고 이 시험을 통과하면 뭐가 생겨요? 성숙함과 의연함이 생겨요. 그 사람은 성숙함과 의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예요? 권세입니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련을 견딘 자는 결국 승리의 면류관이라는 최고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도 인내를 얘기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시련으로 정리하고 시련 속에서 인내를 선물로 받고, 그래서 그들은 시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의연해지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룬 사람은 그들에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이겼기 때문에, 이긴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져요? 하늘의 면류관을 받는다. 여러분, 시련 뒤에는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 뒤에는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인 것이에요. 십자가가 그냥 고난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면류관 주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보면서 내가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면류관이란 무엇입니까? 너희가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을 견딘 자에게는 면류관이 있게 될 것이다.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가운데 이룬 자들은 면류관이 있게 될 것이다. 가장 강력한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여러분 시험 안에서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면류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어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값 있게 보상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보상하세요. 내 뜻대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상하세요. 시련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오늘 여기 있잖아요. 가장 강력한 시련은 뭐예요? 순교일 수도 있어요. 순교자들에게 있는 하늘의 보상을 보십시오. 가장 최고의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을 볼 땐 개죽음 같은 죽음이었지만 하늘에선 그들이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너희가 가고 있느냐? 내 뜻대로 너희가 주님 운행하고 있느냐? 내 뜻대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는 내 뜻을 붙잡고 있느냐? 기대해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들이 너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시련이 올 때 이제 알아야 돼. 그러므로 시련이 올 때 너희는 기쁘게 여겨라.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면류관은 뭐예요? 영광입니다.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기쁨이 절정에 달하는 상태가 영광입니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고 트레이닝한 선수들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올림픽 같은 경우는 시험일 수 있어요. 그 시험에서 자기가 승리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 기쁨의 극대치다 이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은 뭐예요? 나만이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널리 공포된 상태. 오피셜리 합법적으로 널리 공포된 상태. 최고의 상태. 최고의 존재의 상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이었겠어요? 그 상태에 올라가려고, 그 기쁨 맛보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까? 좀만 더 가세요. 좀만 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너희가 동참하는 존재다. 시련 속에 있느냐? 세상 사람들 이 시련 다 뭐라고 하고 떠나는데 시련 속에서 하나님 뜻 붙잡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노아처럼 하나님 손 붙잡고 간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의 것들을 맛보게 하신다. 영광의 것들을 맛보게 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보상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막혔던 일들이 열리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어진다. 이게 시험을 통과할 때 저도 그러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통과하니까 주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더라고. 이제는 우리 하반기 수련회 끝났습니다. 이 영광을 맛봐야 되는 것이에요. 진동 뒤에 이 영광을 맛봐야 될 것입니다. 진동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진동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영광을 맛봐라.
여러분 이제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조이풀 교회를 향할 때 그냥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영광이.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제가 여러분 이 시대의 고난과 시험과 진동 이런 설교하면 싫어해요. 그러나 이 시험, 이 설교 앞에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 이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낭망하지 마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드릴게요. 우리 교회 어떤 작년 일부 우리 자매가 하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이번 연도에 많이 일어났어. 갑자기 많이 일어나서 막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근데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잘 버티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잘하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육신의 어려움이 일어난 거야. 갑자기 막 이 폐가요 쪼그라들기 시작하더니 숨도 못 쉬고 그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만 되는 줄 알았는데 치료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몇 번 진찰받고 또 뭐 시술하고 좀 나아지고 근데 갑자기 또 나아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또 연락이 목사님 또 병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래 또 들어가. 거기 가서 또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러더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려워지고 그 안에 있는 다른 병까지 막 발견되어지고 야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막 이 시련이 막 커지는 거예요. 시험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막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친구가 이제 저도 막 기도를 많이 했죠. 막 기도했는데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거는 수술하면 안 됩니다. 이제 폐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이거를 뭐 기흉도 생겼고 뭐 다 거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해봤는데 다 안 되더라고. 이게 마지막에 이 수술만 남았습니다. 너무 수술도 공포스럽고 한 막 몇 달을 지금 막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공포스럽고. 그런데 이 친구가 나와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목사님 꼭 수술 받기 전에 가서 이제 마지막 검진 받기 전에 목사님 기도받고 가고 싶다고 여기를 이루고 왔더라고. 여기 왔어. 그리고 지난주 예배를 드렸어. 뭐 이런 상태에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저한테 와서 너무 근데 제가 이 자매를 제가 오랫동안 알았거든요. 몸은 제일 어려운 상태잖아요. 제가 그 얼굴을 봤는데 얼굴은요. 제가 이 자매를 본 중에 역대급으로 빛이 났어. 그 목사가 여기서 이루고 온 자매에게 야 내가 아는 얼굴 중에 네 얼굴이 지금 오늘 제일 빛나. 이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무슨 이게 제가 속일 수 없었어.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야. 야 너 주님과 가깝구나. 주님 손 붙잡고 있구나. 야 이거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하여간 네 얼굴은 너무 빛나. 근데 얘도 그냥 기도 받고 이제 수술 받으려고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한 거야. 그래 어차피 내가 잘 통과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마지막에 내가 목사님 기도 받고 간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조금 좋아졌대요. 조금 지켜보자입니다. 그래? 우리 또 기도하자. 그러니까 얘가 주님 앞에 더 나가서 기도하는 거야. 막 더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더니 어저께 제가 어디 결혼식을 가는데 반갑게 전화가 와서 한 도레미파솔라라라 목사님 이 정도 너무 기뻐요. 너무 반가워요. 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폐가 완전 다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폐가 완전 다 펴졌어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자매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내 힘이 아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 붙잡고 있는 이유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시련의 때. 그 시련의 때는 올 텐데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시련이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 자매는 폐가 펴진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하시는구나.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여러분 시련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미 역사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 손 붙잡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 말고는 없어요. 주님 말고는 없어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어려울수록 주님 앞으로 더 나가요.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님이 수고했다. 내가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시련을 안다. 내가 너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야. 인내하자. 인내하자. 조금만 참아라. 인내하자. 좀만 달려라. 이게 코치의 마음이잖아. 좀만 달려. 면류관이 있다.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경험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 능력만큼 경험하는 게 무슨 신앙이야. 그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 너희는 내가 그냥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란다. 나의 영광을 경험하는 존재란다. 하나님은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영광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시련 속에도 기쁨을 갖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인내심을 갖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조이풀 교회는 마지막 가운데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천국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광을 바라봐. 영광. 땅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주는 영광.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련 주는 거예요. 견디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견디는 자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조이풀 교회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이렇게 가득 예배하는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훈아, 제가 초창기 때 눈 감을 때마다 개척할 때 보여주는 환상이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경배할 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이지만 주님이 그러셨어요. 지훈아 보니? 내가 봤던 장면과 똑같은 장면이 아이들이 청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야. 지훈아 보니?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셀 수 없는 젊은이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셀 수 없는 젊은이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네, 견디겠습니다. 어렵지만 견디겠습니다.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면 이 자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군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는군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